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을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질서를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생명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마지막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지치고 힘든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하늘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장미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온 세상을 5월의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따스한 햇살과 비와 바람, 들에 핀 꽃들을 생명의 기운으로 이 땅에 가득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인지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 삼아 달라고 하면서도 자녀로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렸나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달라고 하면서도 제자로서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였나요? 마땅히 그래야 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도 기쁘게 해드리지도 순종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의 자연이 당연하듯 주님의 그 사랑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추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교회,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을 넘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황진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이 하늘의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섬김 속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 전투 비행단의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을 항상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빛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빛나십니다. 빛이 나십니다. 네, 네, 네. 사랑스러우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식 나눕니다. 네, 오늘 서산사랑방 안내 드립니다.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오윤미 집사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신우 예배는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가 외부 초청 집회 인도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서울 목동에서 평광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11시쯤 이제 끝나서 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신우 예배는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오늘도 강의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음 주도 강의 형식으로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주제는 대표 기도입니다. 설교 중에 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자 패를 좀 지참해 주시면은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강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 진행될 수 있도록 펜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전도 집회 안내 드립니다. 6월 11일 수요일 19시 반 본당에서 찬양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상반기 때 청년부랑 꼭 같이 가겠다고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나지 않다가 그래도 6월 중에는 꼭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청년부 수련회랑 또 신우부도 같이 전도 신우부 또한 성도님들 전도 집회로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달빛마을이란 찬양팀이 와서 7시 반부터 그냥 바로 찬양 시작하고 메시지까지 다 나눠 주실 예정이에요. 그 유튜브에 달빛마을 치면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1일 바로 그 다음 주 18일 수요일부터 6.25 구국성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우들도 구국성회 가기 전에
혹은 못 가는 지체가 있으면 6월 11일 이 찬양 전도 집회에 꼭 참석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바라고 많이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 공동체 훈련은 다음 주로 수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주제로 함께 도서를 읽을 예정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집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외의 주보와 광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청년부 사경에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도 또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동정으로는 우리 이명숙 집사님 가정 우리 관사에서 해미로 이사합니다. 5월 23일 금요일 9시에 이사 신방 예배가 있으니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이사 신방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3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원한 차원에 있는 그 진리의 오묘한 맛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혼이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결혼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외울 정도로 좀 체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곳곳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특별히 우리 신우들 그리고 청년들, 그 이전에는 제가 간호사관학교 국군 간사교 간호사관학교에 있는 그 생도들이 대부분 이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이 말했는데, 상대적으로 결혼을 하신 성도님들하고는 특별한 강의나 수련회가 아니고서는 주일 예배 때 참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이 말씀을 안 나누고 그냥 가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 나눕니다. 저는 이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들으시면서 다 아마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실 텐데, 들으시면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부부 간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랑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독서를 계속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20대, 30대 신혼부부 혹은 전연차 부부 혹은 10년 안에 부부들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10년 넘어가면은 부부가 무슨 변하냐, 이런 생각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40대 부부가 변하고 50대 부부가 변하고 60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깊어지고 발전하고, 70대 부부가 저 영감 왼수 같은 영감 하시다가 아예 주무실 때도 아예 따로 주무시고. 근데 이런 강의와 공부를 계속 학습을 제가 섬기는 그런 인도하는 공동체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제 집사님 부부께서 주무시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주무시는. 그래서 내가 왜 이 오랜 시간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가 후회하시면서 회개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과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의 돌파, 영적 돌파와 사랑의 심화, 발전, 그런 것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와 또한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13장 4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번 했고, 옛날 말 있잖아요. 아주 그 안 좋은 말, 남자는 배, 여자는 뭐다, 항구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엔 아멘하지 않고, 그런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동의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오늘 강의를 통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 띄워주세요. 네, 결혼이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다음, 여러분, 오늘날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고 시청자의 시간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를 다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방송이에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첫째, 솔로니까 일단 연애를 시작해야 되죠. 나는 솔로라는 뒤에 배경이 제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진해지셨네요. 네. 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솔로니까 일단 만나야죠. 연애 한번 해봅시다. 입니다. 자, 다음. 이런 방송이 너무 잘 되니까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편일 텐데요. 하트 시그널이 신호를 보내자는 거예요. 하트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시즌 1, 2, 3, 4 하트 시그널이 계속 됩니다.
계속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시그널 말고 다음 하트 페어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페어링 있죠, 페어링, 블루투스 페어링, 연결 시그널만 보내지 말고 이제 페어링 합시다. 결혼합시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럼 페어링 됐으니까 이제 결혼해야겠죠. 결혼하고 보니까 오 주여, 오 마이 갓,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결혼이 아닌데, 다음 결혼하니까 남편 얼굴 안 보고 오은영 박사님만 보게 됩니다. 남편 안 보고 아내 안 보고 오은영 박사님이랑 친해져요. 오 박사님, 오은영 리포트.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 천국이 아니라 결혼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 국민의 마음입니다. 결혼은 지옥이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혹시 제가 결혼은 지옥입니다 근데 아멘, 아이고 이럴까봐 제가 노심초사했는데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오 박사님 덕분에 많은 가정들이 또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결혼 지옥인데 그 다음 결혼하니까 부부들이 애로 부부, 쉬는 부부, 끝내주는 부부, 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종류의,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 어떤 의미인지. 네, 다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지옥이고 쉬다가 끝내주다가 끝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숙녀 캠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자, 출연 신청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이혼 숙녀 캠프 제작진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 이혼 숙녀 기간과 조정 과정을 가상 체험해보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는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래요. 부부 관찰하는 겁니다. 왜죠?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 있거든요. 왜 관심 있죠? 다 이혼을 숙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찰이 맞아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편이 궁금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모집 안내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혼 남녀의 90%가 성급한 이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후회 없는 이혼을 하기 위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부부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쉽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중하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은 이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데, 아무리 신중하다 나름 생각했겠지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성급하게 했구나. 이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90%가 그렇게 적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집기간 지원 방법 써있고, 그 밑에 혹은 다른 프로그램,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출연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혼 숙녀 캠프 참여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싱글즈, 이혼 남녀 직진 로맨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사랑을요, 돌싱글즈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로맨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을 타이타닉으로 쫙 펼치고, 그다음에 디카프리오가 허리 탁 잡고 탁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를 또 너무 잘 허리가 꺾였나요? 이런 것도 카메라에 잡혀야 돼. 네, 이렇게 딱 디카프리오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합니까? 들어가서는 열심히 대화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가정일 해야죠. 근데 여전히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허리 딱 잡고. 그리고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배가 항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을 죄다 로맨스로 생각하니까, 사랑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로맨스가 전부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로맨스.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최선만 상상하면서 망상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최악의 상황들을 늘 생각해 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잡, 쓰리잡 뛰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하면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시 당신은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할 것 같다. 그리고 목회에 은혜를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 이제 그만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선만, 로맨스만 생각하면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와 TV 프로그램은 돌싱글즈까지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로맨스는 사랑의 일부분이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남녀가 만나기 시작할 때는 호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감이 있어야 시작되는 건데, 여전히 호감과 설렘과 떨림만 기다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처사인 것이죠. 여러분,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 이혼 숙녀 캠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건 줄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다음,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쓸 때 첫 문장으로 이 문장을 잡죠. 그래서 통계학자나 어떤 이 통계학의 분야에서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문학 평론가들은 톨스토이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첫 문장을 가지고 이 크게 두 이야기 축으로 구성되어서 진행되는 이 안나 카레니나를 이 첫 문장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말씀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에 참여하는 부부의 커플들 1기부터 11기까지 있는데요. 막말 부부, 알코올 부부, 음소거 부부. 음소거 부부는 뭐냐? 다단계 투자에 집착하는 아내로 인해 지친 남편. 갑을 부부, 경제권으로 남편에게 통제당하는 아내. 깨톡 부부, 리스 부부, 시월드 부부. 투견 부부는요,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부부. 결국에 이혼합니다. 갓생 부부, 욕설 부부, 의심 부부. 관종 부부는 뭐냐? SNS 중독인 거야, 아내가. 그리고 주식 투자에 또한 남편이 실패했어요. 양가 부모의 경제와 가사를 의존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5기, 6기, 7기, 8기 맨 밑에 탁구 부부라고 있습니다. 탁구 부부는 뭐냐? 탁구에 집착하며 무직인 남편과, 더 놀라운 것은 불행한 탁구 선수 출신 아내. 이 탁구 부부까지 있습니다. 다음, 축구 부부, 캥거루 부부, 바닥 부부, 재혼 부부, 머슴 부부, 절약 부부, 탈북 부부. 탈북 부부는 병원 운영하는 의사인 아내와 불법 코인에 중독된 경제활동 없는 남편. 죄다 다양한 이유예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합니다. 제가 제가 사실 목회자 부부들 만날 때 이런 결혼 이야기, 관계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고, 그 남편은 저한테, 아내는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으면은 야, 참 어렵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목회자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만남들이 지금까지 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유로 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야, 나의 케이스는 정말 너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반면에 불행한 가정이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떨까요?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닮아 있을까? 행복은요,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춰져야 할 텐데, 이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갖춰지고 또한 어떻게 닮아 있는가? 다음, 행복한 가정 무엇이 닮아 있는가? 이 가정을요, 결혼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결혼이니까 다음, 부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네, 제가 카메라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부부는, 이렇게만 읽으면 너무 짧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풀텍스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부부이다. 이런 부부는 자기들 사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지만 문제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인데 당연히 문제점이 있죠. 여전히 로맨스만 생각하고, 내지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나한테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서플라이어로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누가 행복하냐? 진짜 결혼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지만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돌보아 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한 이들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다음 폴 트루니의 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너무 이해하고 싶어. 당신은 어떤 생각이야? 오늘 무슨 생각했어? 지금 어떤 감정이야? 당신의 계획은 그래서 어떤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데? 10년 뒤에 어떻게 그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대화하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폴 트루니에가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를 이야기하라. 당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라. 누구한테? 남편한테. 상담사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남편한테 과거를 오픈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지,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때 내가 참 친밀감을 느꼈어, 그때 내가 아팠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감정과 정서의 공유가 깊이 일어날 때요, 부부가 상당히 깊은 차원으로 연합하고 결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갈망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폴 트루니에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노력해야 얻어지는 목적이지 결혼함으로 바로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혼하면은 막 새 집 마련하고 막 여러 양가 부모님 이것저것 해주시고 행복하겠지. 신혼 여행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한 30% 40%가 웃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싸웠거든요. 신혼 여행 때. 아니 그럼 갔다 와서는 화해해야죠. 화해가 어려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자, 다음 윌리엄 글라서가 결혼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 이론의 힘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오래 지속되는 행복, 오래 지속되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선택 이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선택 이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인간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가 나의 남편을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왜냐? 이 윌리엄 글라스가 욕구 강도 프로필을 쫙 조사해서 5가지, 7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을 분석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욕구가 있어서 이게 충족되어야지 사람은 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할 수 있지만 욕구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이해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러한 어떤 갈망과 그러한 충족이 필요하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이론은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관계에서 불만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서 결혼생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은 상당한 수준의 깊은 차원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결혼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친밀감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노력해야 될지를 이미 결혼생활에서 터득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내성적이어서 그냥 샤이할 수는 있어도 관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부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라고 주님이 혼인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행복한 부부 도대체 무엇이 닮아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행복해지려고 결심하는 거, 노력하는 거 맞지만 전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바로 사랑인데요, 이때 사랑은 가로 안에 온전한, 로맨틱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다음, 자, 골로새 3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봉사도 해요. 남편을 위해서 섬겨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과 모든 판단과 계산 가운데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이 사랑은 모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판단과 생각들을요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주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사랑을 더하는 것, 온전하게 맺는 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다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때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요 사실은 한 명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왜 남편이고 아내인가? 엄한 데 가서, 직장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할 시간에 아내한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잘해야겠지만 아내를 제쳐두고 그 일만 한다면요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복음주의 목회자들, 유명한, 제가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 이 가정사진, 가족사진 한 장이 없이 난 목회에 전념했다. 멋있습니까? 하나도 안 멋있어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 몇 교회가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는지 욕하는 책을 써서 낸,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환상이 다 깨진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완전히 무신론자를 넘어서 반신론, 기독교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왜 뭐가 좋아요? 물론 목회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정 제쳐두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회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직장 다 제쳐두고, 직장이 아니라 가정과 아내 남편 다 제쳐두고 일만 하는 것, 때로는 그렇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예를 들어 뭐 본부도 그렇고 뭐 작사도 그렇고 특정한 우리 부대에서도 그런 특정한 직군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베이스 그 중심과 원칙은요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31절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내 몸이잖아요. 한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니까요. 이게 그 말입니다. 다음, 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자신같이 하고. 이거 아까 마가복음에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영역과 영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3층천 한번 찍고 오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성경에 있어서 파바바바바바 깨달아갔던 상당한 지성인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하는 말이 아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고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하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철저히 실천적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그쵸? 가정의 달인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내를 온전하게,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정의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다 사랑을 이해하고 또한 실천하고 행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정의를 사랑과 연결시킬 때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데요. 다음, 자, 지성은요 이해력과 연결된다. 감정, 정서는 친밀감과 연결된다. 의지는 헌신도와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그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이해력이 없으면요 일단은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하면요 그냥 남돼 버립니다. 모든 친밀함은 대화, 이해는 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죠. 대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귀를 장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입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당시의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 떠나시면서 우리랑 대화하시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이해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떤 게 생기냐?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친밀감이 생겨요. 아, 나의 소울메이트, 당신 나의 소울메이트야. 내가 점점 가까워져. 대화하는데 점점 사랑해. 내가 이해받고 있네. 정말 당신이 날 이해해주네. 여러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부부는요, 쿨해요. 하루에 10분 대화합니다. 그럼 쿨한 게 아니라 이해력이 없는 부부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대화하셔야 돼요. 직장 피곤한데 시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TV 딱 켜고 딱 누우면서 아내는 말하고 있고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그냥 다 힘들었어. 안 됩니다. TV를 끄고 아내랑 대화하셔야 돼요. 테이블에 식탁에 앉으셔서 커피 하나 두고 어땠는지, 자녀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대해서, 내 감정에, 내 슬픔에 대해서도, 내 기쁨에 대해서도 다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친밀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서산기지교회에 대한 친밀감이 얼마나 애정이 커진지 몰라요. 왜냐?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고상하게 여기서 기도만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인 줄 모르고 신방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모른다, 어떻게 목회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건. 주님 사랑하면은 사람 사랑하는 건 기본입니다. 친밀감이 생기면요 그 가운데서 헌신은 자발적 헌신이 생겨나는 법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다음, 자, 그럼 지정의를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라고 넣어주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라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원래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 세 가지만 넣습니다. 다음, 지혜는 무엇입니까? 능력은 의지의 영역, 마음은 정의예요. 지정의의 영역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지정의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힘든지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대화가 안 되죠. 능력이 없어도 안 돼요. 내가 건강이 안 돼서 대화할 힘이 없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가방 하나 사고 싶다는데 그거 못 사주고, 나 그거 못 사준대, 나 주머니 보니까 돈 없는데, 그거 안 됩니다. 돈 벌어서 아내 가방 사주는 거, 그 주님 사랑하는 거고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마다 이 아내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남성들이 궁지에 몰립니다. 네. 아멘. 네. 네, 그 능력이 필요해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건강을 가지고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 뭘 원하는지를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줄 수도 있어. 근데 자, 가방 그거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 마음이 없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 건
기분만 팍상합니다. 집어 던지고 싶다고요. 실제로 집어 던지는 게 아마 70% 이상 집어 던지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친밀감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죄인인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요,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자, 지혜. 자, 다음, 사랑의 최우선은 아무래도 이해력이다. 왜냐, 요한일서를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시험도 받아보셨기 때문에, 죽음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제가 공동체 훈련이나 뭐 할 때마다, 교회 옮길 때마다 늘 읽는 책, 여러분 이 책, 여기서 이 책 못 읽으신 분, 안 읽으신 분 한 명도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은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책의 전적인 동의가 되시길 바라요. 오른쪽에 있는 버전, 9버전, 신버전, 전 둘 다 있는데요, 오른쪽 버전 옮긴이가 누구냐? 한정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아니, 구약학 교수가 구약책이나 번역할 것이지 무슨 이런 책을 번역하나? 왜죠? 너무 중요한 책이니까. 책의 추천사 누가 씁니까?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 이 책 선물 쓰셨어요. 왜죠? 아니, 의사가 사람 몸이나 고칠 것이지 왜 정신에 대한 걸 이렇게 쓰시나? 여러분, 이거 읽고 부부랑 대화해야 되는, 부부가 서로 정말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계각층에 자신의 그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을 갖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그 상담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진로를 트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따가도 나와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해로부터. 네, 이해하시려면 대화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나의 생각을 표현해줘야 돼요. 그냥 듣고 난 별 생각 없어가 아니라 듣고 표현하고, 서로가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자, 폴 트루니의 방금 읽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듣지 않고는 그를 이해한다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와 같은 탐구를 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젊은 부부는 그들의 결혼에 대한 희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젊은 부부는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지옥이 아니라 결혼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혼 천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취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결혼하기 전에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다음, 게리 체프먼,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이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이거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데이트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대화할 시간이 없이 맨날 영화만 보다가 서로 영화만 보고 영화 작가 감독하고만 대화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의 주요 목적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유연애가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서로를 알아가면서 결혼을 위한 지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신체적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맞는가? 나의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데이트할 때 우리 신호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데이트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자, 다음, 가이드 포스트 회장 루스 스테퍼드 필이 이렇게 말하죠. 얘기가 다 똑같아요. 남편을 연구하세요. 희귀종의 신기하고 매력적인 동물인 것처럼 연구하세요. 남편은 동물이래요. 그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기에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장점, 단점, 취향, 습관에 대해 연구하세요. 한 남자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연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제가 늘 그랬죠.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여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자기야, 자기야? 갑자기 당신 안나야. 나는 당신에 있어서 PhD 학위를 받을 것이다. PhD 열심히 5년짜리, 7년짜리 논문 읽으면서 그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행복해지려면 결심해야 돼, 노력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PhD 공부 중이고 아내는 선교학 PhD 공부 중이에요.
제가 한해 공부 중이라 PhD를 못 하나 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에버릿 워딩턴이라는 사람이요, MIT에서 원자력 공학으로 석사 받고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무슨 책을 썼어요? 결혼 예비 상담. 이 책은 초혼과 재혼 커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 결혼 예비 상담이 초혼, 재혼, 삼혼 뭐 하여튼 여러 커플들을 기반으로 해서 쓴 책인데 아주 흥미로워요. 결혼 전에 초혼 부부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 돈이에요. 결혼 후에도 돈입니다. 경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결혼 전에는 대화가 4번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미 게리 셰퍼먼이 말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이게 이슈가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대화가 2번으로 올라옵니다. 성관계가 3번으로 올라와요. 왜 올라오죠? 성관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집회하면서 강의할 때 섹슈얼리티는 스피리추얼리티다. 몸이 영이다. 몸이 영. 이게 거룩이다. 이걸로 거룩해야 된다. 이걸로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해야 된다. 청년들이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러분, 재혼 부부들 결혼 전에 돈입니다. 돈이 여전히 중요해요. 근데 대화가 4번입니다. 왜냐? 재혼에 있어서는 대화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재혼 부부들 결혼 후를 보세요. 1번이 아예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바로 따라가요. 모든 영역이 단순히 성이나 즐김이 아니라 이게 부부의 친밀함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첫 번째가 되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결혼 전 돈, 결혼 후 돈. 재혼 부부들 첫 번째 돈이었는데 재혼 부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결혼 후는요, 돈이 4번으로 가는 거예요.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은혜가 열리시길, 대화의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의 영역을요 연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황농문 서울대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시카고 심리학과 교수였던 칙센트미하이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셨죠. 몰입에 대한 책에서 로버트슨 데이비슨이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54년 결혼 생활했는데 나 완전 행복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비슨이 내 결혼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셰익스피어였다. 작가니까요. 부금실이 우리처럼 좋기도 어려운데 그 점에서 나는 행운아였다고 볼 수 있다. 내 결혼 생활은 흥미진진한 모험이었고 그 모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대요. 54년인데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우리는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라고 확신한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 다른 책을 제가 참고한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행복한 부분은 서로 닮아있다. 책마다 작가마다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에는 결단과 노력이. 자, 다시 한번 시작. 행복에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탐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한 번만 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에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탐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행복은요 결단하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요, 사랑을 위해서는 탐구하고 대화함을 통하여서 이해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내랑은 남편과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그래서 결혼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연합, 그때 연합은 정서적, 지적,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연합 하나로 그 관 것과 관련해서 32절 이 비밀이 적당하다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아멘.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때마다 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더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친밀함과 우정을 나눕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행복의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은 부르심의 영역이요, 하나됨의 연합으로의, 특별히 사랑으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맨스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주님 결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혼인관계에 있어서 결혼관계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아멘,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와 가정 가운데 주여 내가 행복을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한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만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서산기 지교회 모든 부부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깊이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생의 영적 동반자, 배우자를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고 또한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산기시 교회는 부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산기시 교회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 신우들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들, 신우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 그 행복감으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결혼이라는 것이 소명 부르심의 영역이요 특별히 온전한 사랑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행복해지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또한 사랑을 위하여 탐구하고 대화하기로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